공독해 읽었던 이 말씀은 다윗의 자기 자신의 일대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그래서 표제에 보면 다윗의 성전가 혹은 다윗의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그 하나님을 향한 계속된 반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에게 기대할 바가 없고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까지도 자꾸만 죄 가운데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으로서의 역할을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음 왕을 세워야 할 텐데, 보통 우리가 왕권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왕이 되면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고 지금 모든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녀들이 왕을 이어갔잖아요. 장남이고 혹은 여기도 저기도 안 되면 찬원도 하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한글 창제하고 아주 조선 왕조의 뛰어난 인물인 세종대왕도 원래 장남이 아니었죠. 셋째가 그랬습니다. 장남은 왕위로서의 어떤 그런 걸 띄어야 되는데 워낙 하는 행동이 괴이하고 괴짜고 그래가지고 안 되고, 둘째는 왕위에 별로 관심이 없고, 셋째가 세종대왕인 셋째가 왕위를 이어가는데 그 당시에 신하들이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가 셋째로 이어져서 오늘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2021년도에 지금 남북한이 나뉘어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살기도 있고, 우리가 신라 시대 때 이제 신라 고구려 백제가 있었는데 백제가 먼저 망했죠. 백제가 먼저 망하고 8년 후에 6년인가 8년에 고구려가 또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투함 중에 지금도 그 유형이 떨치는 게 이름이 전투함이 뭐냐 그러면 광개토대함입니다. 여러분 광개토대함 오늘 들어보시는지 모르지만 광개토대함, 을지문덕함, 양만춘함, 도산 안창호함 이런 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좀 전함이라고 그러죠. 세계의 어디 하나도 빠지지 않는 것이 광개토대함입니다. 이 광개토대 왕이 고구려 왕이잖아요. 고구려 왕인데 이 광개토대 왕 때 그 영토를 얼마나 많이 넓혔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국 베이징 그 전부 다 옛날에 그 광개토대왕이 점령제하에 있었고 그 영토가 지금 사할린 이쪽보다 아니고 쫙.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조그만 경주에 동해에 있는 저 경주 거기에 신라가
통일하지 않고 만약에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고 영토는 지금 영토보다 한 10배는 남북한 합쳐서 지금 영토보다 많게는 한 10배는 넓어지지 않았을까. 굉장하게 이 관계 토대는 가는 곳마다 이게 점령을 했으니까 그런 땅으로 우리가 후손들이 살아갔을 건데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조그마한 남한 땅에 그것도 서울 경기도 중심으로 뭐 아파트면 졌다 그러면 뭐 몇십억이고 이러니까 이런 이 선조들이 참 그 축소된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빠글빠글하게 그죠? 빠글빠글하게 살잖아요. 만약에 강개토대왕이 삼국 통일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넓은 영토에서 뭐 아파트 몇십억 그거 뭐 청년들 결혼할 때 집이 있니 없니 그거 보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넓게 땅인데. 그렇게 역사에 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좀 하다 보면 세종대왕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K-팝이니 뭐 한국어니 뭐 이 태권도니 또 기술력이 이렇게 넓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만약에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쯤 우리나라는 중국에 속국, 중국에 어떤 속해던 이 그런 나라로 아마 전략이 되지 않았을까. 한글을 창제 안 했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글 창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엄청 위대합니다. 한글 창제를 함으로써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발생이 됐고 더 나아가 중국의 속국을 하지 않고 이 당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기술로는 만들 수 있죠. 기술은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세운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그래서 기술력을 살 때 그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때 박정희 대통령 때 1970년부터 79년 이 박정희 대통령 살았을 때 이 원폭을 원자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랬죠.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럴 때 미국에서 반대하고 그 과정에서 핵 추진하다가 그 과정에서 오늘이 10월 24일이잖아요. 10월 26일 날 19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 김재규 중앙정부장의 그 권력 암투에 총을 맞아서 돌아가신 게 1979년 10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요즘 말이 많은 전두환이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12.12 사건이 나와가지고 그게 아직도 역사에 12.12 그런 게 있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려 그러면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이랑 여러 주변 나라를 단대로서 못 만들죠. 세종대왕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세종대왕 때 그 나라 글을 만든다는 건요 중국 황제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허가받고 안 만들었잖아요. 비밀리에 만들었습니다. 비밀리에 만들고 그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 글을 만든다는 이 사실 하나도 신하들 사이에 아니 우리가 명나라 때문에 살고 그 명이 있는데 사대주의 사상이 있어서 명을 섬겨야 할 그런 입장에서 명나라 황제의 허가 없이 글을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핵무기 만들다가 박정희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건데 글을 만들려고 하면 세종대왕도 우리 조선 왕권도 위태로워요. 위태로울 수 있죠. 황제가 우리나라 보통 왕이 이제 세워지면요, 이 왕이 왕으로서의 다스릴 수 있도록 항상 중국에다가
중국 명나라 혹은 중국 청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청 그 전에 항상 우리가 왕이 있으면서 허가해 주셔야 하면서 사신을 보내고 허락을 맡아야 돼요. 이해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별로 안 되는데 그 당시 명이 워낙 중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그래서 왕으로서 허락한다. 그러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우리나라 국력이 자주권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거 만약에 명에서 알면 이 세종대왕도 왕권도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목숨도 위태롭고 그 명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중국이 쳐들어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극비리에 집현전 학자들가 극비리를 만드는 거죠. 극비리에 만들고 이걸 이제 만들었다고 반포를 한 거죠. 그럼 만들 때도 신하들이 알아가지고 명에다가 이 못 만들게 하라고 계속해서 그냥 명이 안 내기는. 근데 이 워낙 극비리에 하기 때문에 이 만든지 안 만든지 몰라. 명나라에서. 그래서 이 그런 극비리 속에서 이런 한글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한글에 안 만들다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도 중국의 속국 혹은 조선족처럼 한 그런 족속으로서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행히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글 반포했다고 계속 한글 쓰지 않았잖아요. 그죠? 계속 내려오다가 한글 쓴 지가 언제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홍길동전 나오고 이럴 때 이제 한글이 이렇게 한글 쓴 지가 불과 한 800년도에 그때 이제 한글을 써있죠. 만들기는 1300년 만드는데 그것도 한 400년간 쓰지 못하다가 그렇게 나중에 이제 한글. 그래서 이 한글을 만듦으로써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이 한글로서 K-팝, 이게 얼마나 좀 세계를 떨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 제가 아쉬운 거는 세종대왕은 참 잘 만들었고 두 번째 강개토대왕이 아니라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얼마나 지금 저와 여러 후손들이 땅땅 걸으면서 살지 모릅니다. 자, 이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이 정말로 자기는 왕이 될 수가 없었죠. 왕족도 아니고 이때 이세의 아들 이렇게 중에서 남자 10명에서 그것도 말째 10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첫째부터 7째까지 쭉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까 첫 번째 보니까 정말 잘생겼죠. 뭐든지 첫 번째가 좀 잘하잖아요. 잘생긴 첫 번째는 또 아니다. 두 번째 아니다. 쭉쭉쭉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에서 7번째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새의 아들에게 이 왕위를 기름 붓게 하고 차기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아니라니까. 첫째부터 7째까지 아니라니까. 사무엘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무엘이 당황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냐? 기다려라. 사무엘이 다시 다윗 아버지 이새에게 물어보죠. 더 없느냐? 자식이 더 없느냐?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사무엘이 이새의 자녀를 파악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인구조사라는 그 가족에 대해서 전혀 몰라는 상태에서, 그죠? 몰라는 상태에서 왕을 세우려고 가서 보니 첫 번째부터 전부 잘생기고 잘생기고 쫙 했는데 전부 다 아니라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왕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더 없느냐?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있긴 있는데
아주 양치로 갔다. 어? 자기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첫째도 좋고 둘째도 좋고 이 첫째는 둘째나 이게 기름 바르면 좋은데 이 말째 이거 뭐 자기 아버지가 볼 때는 별로 뭐 뛰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또 부모가 근데 첫째가 또 이 사랑이 많잖아요. 그리고 둘째, 셋째는 뭐 어떻게 잘하는지 더불어 잘하니까 그냥 했는데 이 사무엘의 생각을 말째를 데리고 오라. 말째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새가 하는 수 없이 양을 누가 대신 종을 보내서 치고 말째를 데리고 오죠. 말째 딱 데리고 오니까 이 사무엘 보기에 그 성경 보면 여러분 참 잘생겼다 그래요. 잘생기고 뭐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별로 뭐 탐탁지 않겠는데 어쨌든 그 보고 이제 기름을 붓는 거죠.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붓는다고 바로 왕이 안 됩니다. 그 당시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요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 반역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왕관은 없어지고,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의 왕관은 없어지고, 이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된다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역은 반역인데 참 사무엘의 기름을 부어서 반역이라도 할 수는 없고, 그때부터 이 다윗이 알게 모르게 사울 왕한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오늘 22장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여. 자, 2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울의 손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사울 왕이 여러분 제2 40년이에요. 제2 40년 동안 얼마나 다윗을 핍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핍박하는 과정 이 사무엘 상하에 11기 이 상하 쭉 나중에 이 사무엘 상하 나오죠.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창을 던지지 않나, 잡으려고 뭐 군사를 풀어서 잡으려고 하지 않나.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다윗이 지난 날을 잘 회상해 보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사울무엘하 22장은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감사의 고백입니다. 나를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해주신 분은 누구시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이 쭉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이제 22장인데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구원의 크신 은혜에 대한 찬송의 기록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제가 이 성경 설교 말씀 중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땅의 모든 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신이죠. 그러니까 조각된 신앙, 그러니까 이 조각품 있잖아요. 조각품 신앙이에요. 이 땅의 신들은 다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이죠. 그래서 이 땅의 신들은 다 허상이란 거죠. 허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그맣게 만들면 사람은 안 생기니까 대빵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엄청나게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뭔가 거기서부터 뭔가 기운이 느끼고 뭔가 뭐 신령함을 느끼고 영험함을 느낀지로 생각하면서 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손으로 지은 모든 신들은 다 허상이다. 여러분 그 앞에 절하지 마시고 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하여 여러분 질수대로 뭐 작업을 된다거나 돈을 된다거나 뭐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허상이 허상.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뭐요? 우리가 피조물이죠.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인간이 우리가 글작품인 거예요. 네. 우리가 글작품.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뭐요?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요, 온 마음을 다해, 이 작품 진짜 명품이고 글작품 중에 글작품이다. 세상에 두 번 다시 이런 글작품을 만들 수가 없다. 여러분, 명하나, 명품 하나밖에 없는 사실을 아시죠? 사람이 손으로 주는 게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영국 화가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걸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화가가 그때 20달러 지폐 그걸 쫙 만들었어요. 그걸 그렸어. 다시 말하면 위조 지폐야. 그걸 20달러 만들려고 하면 100달러를 만들지. 20달러. 그나마 참 20달러를 정말 이 진짜 화폐랑 위폐랑 구별할 수가 없어. 워낙 이 화가가 솜씨가 뛰어나니까. 그걸 만들었어. 그럼 혼자 배고파가 이제 그 숲에 가가 20달러 주고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줬는데 이때 주인이 해필 물 묻은 손으로 이걸 받았네. 그러니까 이게 물 묻은 손으로 받으니까 진폐는 번지진 게 없잖아요. 물을 묻었던 뭐를. 근데 이 위패라 물감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입힌 줄 알았어. 그러니까 경찰에 요즘 말하면 뭐요? 이 위조 지폐범이 이 죄가 크죠. 위조 지폐범 그거 걸려버렸어. 이게 이 교도소로 간 거죠. 그것도 이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리니까 뭐 이 그림 그리다 저 그림 그려가지고 막 그런 거에 그지 그림이 이제 뭐 팔려가지고 나중에 유명한 사람 됐다는데 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지폐를 만들어도 물감으로 만들기 때문에 퍼져서 잡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이고 명화는 물건이야 뭐 똑같은 길로 해가지고 뭐 똑같은 건 없지만 어쨌든 명품이지만 이 명화 같은 이런 이 진짜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똑같은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정말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또 심히 아름답다.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게 마땅한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르는 새들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도 모두가 하나님께 입히시고 먹이시고 키우시는 것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하늘을 나르는 새를 보면 야 정말 멋지게 난다. 근데 내가 먹이신 적 한 번도 없어. 여러분 먹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 오히려 저 새총성이나 뭐 청사들 잡으려고 생각하지. 먹이진 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키운다. 그래서 여러분 새들이 날아갈 때 가만히 안 있죠. 깨르깨르 뭐 하여튼 자기 소리를 내는 그 찬양하는 소리죠. 소위 말하면 자기들이 힘들어서 하는 소리지만 어쨌든 이 찬양하는 소리죠. 하나님 볼 때는 찬양하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 이러한 만물을 지으신 솜씨를 찬양하는 소리가 많아지도록 여러분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많아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줘도 자녀들이고 혹은 다른 사람이고 뭘 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더 주고 싶어요. 필요도 없는데 아니 왜 이걸 주시냐고 이런 사람한테 더 주겠어요. 뭘 하나 받아도
비록 내가 그게 서임이 없더라도 그 주는 사람 정성을 생각해서 주면 감